오늘 우리가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지, 일터에서 들어오는 그 유혹적인 제안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앞에서 겪는 공통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 유예라고도 불리며 결정장애라고도 합니다. 혹은 우유부단함이라고도 하지요. 가능하면 선택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내 손에 있는 A도 잡고 싶고 또한 B도 놓치기 싫어서 이 적당한 중간지대에 머물며 양쪽의 이점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본능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진단하는 중요한 문화적 키워드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데요. 표현을 했을 때 포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더 나은 선택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의 밀레니얼 Z세대 조사나 또 현대 행동 경제학 보고서와 같은 것들을 보며 현대인들은 더 좋은 조건과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깊이 자신을 헌신하거나 또는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으려는 강력한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양쪽의 이점을 다 누리고 싶어서 적당한 이 중립지대, 이 중간지대에 머물며 최선의 선택지를 기다리는 사이에 정작 정말 잡아야 하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헌신의 기회들을 모두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에도 중립지대가 있다고 믿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주님께 삶을 바치지도 않는 그 영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풍요를 누리면서도 주일에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 안전해 보이는 중립지대 말입니다.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더 나은 기회를 재며 이 영적 포보 현상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교회도 적당히 잘 다니고 있으니 나는 중간쯤은 가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아무런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안일한 착각을 아주 사정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던지는 준엄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일 뿐, 그 사이에 안전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계산이나 간보기식 신앙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 신앙의 어떤 거룩한 결단을 미룬 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중립지대에 머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어중간한 자세를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섬기기로 분명하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먼저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중립지대를 청산하는 복된 결단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결단의 시작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 결심의 크기나 의지의 견고함을 먼저 의지하고는 합니다. 새해가 되거나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내 힘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고 가정을 바로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 의지를 믿고 나섰던 그 결심들은 사실 얼마 못 가 무너지고는 하지요.
살면서 밀려오는 현실의 고단함과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렸던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결심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결단은 내 열심이나 다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그 자리에서 결단이 참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전제된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선 9절까지인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두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이제 까마득한 과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때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성경은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헛된 우상에게 절하던 보잘것없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풍요에 취해서 살던 그 절망적인 인생 한복판에 은혜의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상의 땅에서 친히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의 손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나갑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안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안식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는 본문 속 1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누리는 안식과 풍요는 그들의 칼이나 그들의 활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성읍을 거저 받아 누린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말하기 전에 이 기나긴 역사를 되짚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의 결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결단을 한다면 이것은 무거운 율법적인 중압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다짐은 결국 그 끝에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거나 금세 지쳐버리는 영적인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지대, 그 중립지대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순간은 남들보다 착하거나 성실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거저받은 이스라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모든 교만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착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저 어두운 우상의 땅에서부터 죄의 죽음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을 때에 세상 우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는 진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양다리 걸친 타협을 청산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안전장치를 겹겹이 마련해 두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믿고 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변수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건강보험을 들이며 인간적인 관계 네트워크를 넓혀 놓아야만 마음이 비로소 놓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준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이 제시하는 이 안전장치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신앙의 양다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그 풍요의 기준을 똑같이 손에 쥐고 있어야만 비로소 휴 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세상을 완전히 쫓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던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영적인 타협이 우리의 일상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삶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그 부끄러운 양다리 신앙의 실상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죠.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커다란 영적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삶을 들추어내었을 때 그들의 품속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으려 할 때는 농경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풍요도 함께 지고 싶었던 혼합주의와의 타협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그 회색지대, 그 중립지대를 사정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사이좋게 나누어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욕망의 투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유일한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우상이 대등한 위치에 있으니 너희들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골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가짜 신앙을 폭로합니다. 그 무의미한 타협을 오늘 너희들이 지금 당장 끝내고 선택하라는 거룩한 결단의 요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역시 세겜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주일에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일터로 돌아가는 순간,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순간, 그 복귀하는 순간 세상의 방식과 금전의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가죠.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면 적당한 거짓과 타협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눅눅한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영혼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에 은밀하게 숨겨둔 그 현대판 우상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재물과 자녀와 명예와 온갖 정욕이라는 이 우상을 거룩한 말씀에 비답해 불태워 버려야만 합니다. 중립지대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하는 영적인 지뢰밭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삶과 세상의 우상을 쫓는 삶 사이에서 머뭇거리기를 멈추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선택하는 담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그 삶과 일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와 내 집을 거룩하게 세우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을 거룩하게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다짐이나 감정의 동의를 결단과 자주 혼동하곤 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을 나의 결단이 완성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다짐이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순간의 감동에 의한 감정의 흔들림에 그치고 맙니다. 참된 결단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말 내가 거하고 있는, 내가 부닥기는 그 세상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일터로 돌아가 구체적인 순종의 흔적을 남길 때에 비로소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를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참된 결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 앞에서 담대한 선언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중립지대, 회색지대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나아갈 영적 방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나와 내 집이라는 표현에는 지도자로서의 그 무거운 영적인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것처럼 세우겠다는 의지이지요. 당시의 이 가나안 사회는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속의 가치관에 따르는 일이 당연하게 여기지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 봐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며 살 때 그 문화에 물들고 말았죠. 주변에 수많은 가정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그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들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영적인 중립지대에 거하며 그 회색지대에 거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거센 물결을 거스르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이 어떤 길을 가든지 내 가정만큼은, 내 삶과 내가 속한 모든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집으로 세우겠다는 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으고 이 담대한 결단을 촉구했던 바로 그 장소 세겜에서 가정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한 믿음의 족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 크나큰 비극을 겪었지요.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에 분노한 아들들이 칼을 빼들어서 세겜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 복수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주변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집안 전체가 몰살당한 이 지독한 생존의 위기이자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단순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감정적인 동의, 하나님이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 명령을 따라 일어서서 집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3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로만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꺼내어서 야곱에게 넘겨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우사가 교묘하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구체적이고 단호한 순종의 흔적을 그 삶의 현장 속에 남긴 것이죠. 참된 결단으로 완결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세겜의 타협과 우상을 묻어버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거룩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본문의 26절과 27절을 보면 여호수아 역시 결단을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곁에 있는 무엇 아래에 세웠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리켜서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야곱이 우상을 묻었던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훗날 여호수아는 결단의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단을 매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백성들이 세겜을 지날 때마다 그 돌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약속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짐을 했을 때에 이 다짐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여호수아처럼 이 다짐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울 때에 그 세워진 거룩한 순종의 흔적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내 집을 거룩하게 세우는 삶의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어쩌 외적인 성취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내 집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서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대에 밥을 먹으면서 혹은 차를 마시면서 혹은 함께 한자리에 앉았을 때에 세상의 성공이나 혹은 학생들에게 성적 이야기 대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짧게 나눠보는 것, 그것도 신앙의 파수꾼을 세우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주식에 투자해야만 성공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내 가정 속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온갖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직한 모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남을 험난하고 비난하는 그 잡담에 동조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소외당한 그 동료를 감싸 안아주는 주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마치기 전에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로 선포하는 것도 나와 내 일터와 내 가정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결단의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밤 주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 너의 일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유약한 신앙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내 일터에 거룩한 순종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오늘 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평생을 거쳐서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선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어중간한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세계에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신앙에는 전진이 아니면 퇴보입니다. 신앙의 제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지 않으면 결국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려던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세상이 주는 가짜 안전장치와 신앙 그 사이의 양다리를 사정없이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참된 결단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결단은 우리가 은혜 받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완성됩니다. 야곱이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듯이, 여호수아가 그 세겜의 큰 돌을 세워 증거를 삼았듯이, 오늘 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거룩한 순종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길을 가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히 선포하며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선택하는 복된 삶,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